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4면, 45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체포되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부활, 승천, 이런 주제들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26장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종교인들과 로마 당국이 협작을 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체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7장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8장에는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사명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대단원이 이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6장부터는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이 긴박한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이전과 26장 이후의 내용이 조금 분위기가 뉘앙스가 다르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2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나오죠. 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도 또 교훈과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암묵적, 그죠? 암시가 있는데 오늘 이 26장에는 다라는 단어를 쓰므로 이제는 가르침 교훈 없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만 소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장 이전에 그동안 해오셨던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하는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병 고치심, 이 세 사역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삐 이제 움직이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이 다라는 단어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 또 십자가에서의 고난, 부활,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진행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때와 시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잡히시는 것도 그렇고요.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때와 시기를 정하신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정하시죠. 6월절에 내가 잡힌다. 근데 5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뭐라 해요? 밀란이 나니,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당대에 굉장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잡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논의하기를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말대로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를 명절에 잡지 말자.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내가 잡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명절에 잡기 싫어도 잡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싫어도 죽여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여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매우 강직하며 철저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목적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목적하는 바가 분명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가?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얻고 싶으냐? 뭘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싶으냐?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원하셨죠.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창세전에 정하신,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죽는 시기, 죽는 방법, 죽이는 사람 모두 다 죽는 당사자인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안에 담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지, 왜 이런 일을 하셔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들이 세상에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왜 받으셨는지, 옷 다 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창으로 찌르면서 가지고 놀았죠. 왜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셨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걸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받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거 받아라. 제가 언제 그거 달라고 했습니까? 이 받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요거 주시겠다는데, 예수님 제가 언제 그거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네요. 사람들은 받고 싶은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게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늘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나 권세나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늘 쫓겨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늘 불평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늘 자책하고 실망하고 우울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을 못 받고 아직도 받고 싶은 것만 예수님께 들이대니까, 요구하니까 이게 믿음에 자꾸 실패해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제가 뭘 하면 이거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거래할 존재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딱 이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거부하죠. 당연합니다. 이 상황에서 죽음이 웬 말이냔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 아슬아슬하지만 잘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보이시고 사람들의 영웅으로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또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예수님 이제 로마 정복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 정복하고 왕 되시면 우리가 양옆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으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줄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자들의 오늘 입장입니다.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죽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끝까지 이 생각이죠. 우리도 이 생각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녀서 과연 뭘 뽑아낼 것인가? 늘 우리는 이 생각이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뭘 얻어낼 것인가? 늘 이 생각이니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뒤에 14절 이하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 30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돈 벌려고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너무 좌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느냔 말이에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죽는다고? 그래. 내가 죽는데 인도해 줄게.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실망해서, 실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죠. 예수를 믿어 뭘 얻을 것이냐? 교회를 다녀서 무슨 유익을, 개인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없으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 안 나가죠. 그만두죠. 때려칩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뭐 달라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저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전부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거꾸로 반대로, 완전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뭘 얻을 것인가 이전에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먼저인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뭔가를 바라보고 그걸 얻는 것, 지금도 받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라고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걸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자기 자식도 아닌데. 이 신앙의 출발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먼저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걸 안고 기도를 하셔야죠. 나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죄사함이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나 자유나 이 하나님 백성됨의 권세나 거기서 오는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이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어도 늘 두려운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죠.
여러분 기도한 거 이루어지면 뭐예요? 맨날 또 죄 짓는데, 죄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찾아가셨습니까? 이 예수란 분이 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냔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죠. 내 연약함과 내 이 죄, 내 이 허물과 극악무도한 이 죄, 이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죽으려고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받지 않아요.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거 빼고 예수님 이거 달라고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오셨는데 그 죽음 빼고 다른 거 주세요. 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가져오신 분한테 생존을 달라 하고, 천국을 가져오신 분한테 돈 달라 하고, 사명을 가져오신 분한테 안정된 삶을 달라 하면 그걸 주시겠냔 말이에요. 우편 배달하러 오신 분한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편을 배달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선생님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좀 보일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됩니까? 보일러가 고쳐주냐? 그분이 보일러를 고쳐주냐고요. 보일러가 집에 고장났어요. 그러면 보일러 고쳐주시는 분이 오겠죠. 근데 그분에다가 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성적이 막 떨어졌는데 우리의 성적을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분이 해주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우편을 받아야죠. 우편 배달부한테는 우편을 받고 보일러 고치러 오신 분한테는 보일러를 고쳐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죄사함과 천국을 가져오셨으면 그걸 먼저 붙드셔야죠. 그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오신 그분의 목적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전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야,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오늘 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본질을 지금 받고 있죠.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온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자기의 전부를.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래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한 근은 한 소주 한 병 정도 됩니다.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게 뭐냐면 저 히말라야 산 같은 고산지대,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드라는 풀입니다. 나드라는 풀. 그래서 그 풀을 뜯어다가 그 뿌리를 빻아가지고 거기서 즙을 짜내서 향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고 했을 때 이 향유 옥합의 향기가 지금 우리 사역자들 사무실에서 나는 그런 향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사역자들 사무실에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좀 그런 향기, 막 좋은 향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풀뿌리 나는 냄새예요. 자연의 냄새, 흙 냄새, 풀뿌리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는 남자들을 위한 향유예요. 이게 여성들이 쓰는 향유가 아니라 남자들이 쓰는 향유예요. 이게 히말라야 산에서 그거 뜯어다가 만들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가예요. 고가이기 때문에 옥합도요. 대리석 같은 석회로 만든 병, 옥합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본문에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래요. 절대 못 깨요. 그거 안 깨지는 거예요. 뚜껑은 깨기도 어려워요.
보통 밀랍으로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밀랍으로 만들어진 뚜껑 깨기도 어려워요. 왜? 그만큼 귀하니까요, 이게. 근데 이 향유는요, 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은 한 3,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 한 병에, 소주병 한 병에 3, 4천만 원 정도 된다. 여러분, 이 향유는 당시의 여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한 여인의 결혼하기 전 처녀 한 여인의 혼수예요.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그거 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결혼식 때 남편에게도 좀 뿌려주고, 그리고 필요한데 좀 뿌리고요. 결정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장례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해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라는 것은 한 여인의 전부입니다. 전부. 이 전부를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쓴 거예요.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가 좋은 일이에요? 비싼 향유를 부은 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받았다는 것이 좋은 일인 거예요. 제자들은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못 받고 도망갔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로 칭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대표되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좋은 일을 이 여인이 반응한 겁니다. 많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좋은 일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을 이 여인이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 여인을 섬긴 것이죠. 헌신하신 겁니다. 그걸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온 마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게 참 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거를 잃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자기 걸 잃었잖아요. 비싼 향유를 잃었죠. 이 비싼 향유는 이 여인의 꿈일 수 있어요. 비전일 수 있고요. 소유죠, 물론. 그리고 이 여인의 목표고 계획이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잃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제정신으로 자기 것을 잃으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내 걸 잃으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얻으려고 오죠. 그런데 잃는다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내 것을 잃어도 웃죠. 은혜 받은 사람은 내 것을 다 손해봐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꿈과 비전과 계획과 내 삶과 내 돈을, 내 능력을 주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잃어도 좀 써도 행복합니다. 감사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제정신이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을 먼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자체를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왕되심, 이 먼저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만나셔야 됩니다. 의도를 먼저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먼저 여러분, 의도를 먼저 가지면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의도를 가지면 순수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수해지지 못해요. 의도를 가지면. 내 개인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 왔을 때부터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것을 받으려고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목적에서든지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주시려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은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계획이 있죠. 영화 대사처럼. 의도가 있고 내 계산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못 경험해요. 예배가 형식이 돼요. 나를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 돼요.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요거 해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요 정도 해주시겠지. 예수 믿는 목적, 예배 나온 의도 다 내가 정해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한 주간의 이 평안을 위해서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막혀요. 여러분,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와서 은혜가 막히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교회 이렇게 보면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계속 교회 와서 주보 오타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오타다. 뭐 오타 발견하면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마치 보물 찾기에 성공한 것처럼. 그죠? 아, 이건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러지? 왜 그래요? 은혜가 막혀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 목적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니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목사님은 오늘 왜 저래? 계속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미국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지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한 대학에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채플 시간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한 20명 되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말씀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20명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떠나지 않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20명이 막 기도하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 얘네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들어와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들어온 사람들도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2월 8일 수요일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냐면 2월 24일까지 기도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계속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2월 24일은 왜 그만뒀냐? 총장이 다 가라부려가지고. 이래가지고는 학교가, 왜냐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사진에 보시면 학교 앞에도 사람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운동,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잖아요. 막 사람들이 뜨겁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와서 막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막 탄식하고 자기의 음란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이 학비가 이번 학기 학비가 없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가다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로 가서 다들 보세요. 강대상에다가 다 자기 돈을 던져놓고 갑니다. 다
막 울고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뭐 CNN, 뭐 폭스 다 지금 뉴스에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 부흥운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최 측이 없어요. 단체도 없고 어떤 한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션이 없어요. 막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이 없어요. 그냥 기타 하나 하고 퍼쿠션 하나, 카혼 하나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찬양팀이 이 소식을 듣고 그 학교에다 얘기했대요. 우리가 무료로 자비량으로 우리가 가서 찬양인도 해주겠다. 우리 팀이 다 가가지고 그 찬양인도 해주겠다 했더니 이 팀에 이 예배드리는 이 학생들이 거부를 했대요. 우리는 그런 인위적인 거 원치 않는다. 우리는 지금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이 뜨겁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순수함을 봤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이 순수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이 채플실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이런 순수한 예배와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원흥성광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반응한 이 여인처럼, 아무 의도 없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순수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순수하셔야 된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부활, 죄사함,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 사명,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을 약속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죠. 내가 예수를 따라다녀서 뭘 얻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뭘 얻고 싶으십니까? 뭘 얻으려고, 뭘 가지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면 그대로 받고, 그게 고난이면 또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생명, 천국,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전부를 들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온몸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사모하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먼저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